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저는 지난 부활주일 오전 예배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음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느 때처럼 예배 시작 10분 전에 바로 이쪽 바깥에서 중보기도를 마치고 올라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잠실빛나 교회는 앞으로 이기는 교회가 될 것이다.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너희 교회를 보면서 잠실빛나 교회는 이기는 교회다, 그런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잠실빛나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은 이기는 교회다. 그 마음을 받고, 이것은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제가 만들어낼 수도 없는 말이고 제 마음속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직하고 계속해서 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기는 교회, 이기는 교회, 잠실빛나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음성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까? 그런 마음들을 계속 붙잡고 성경을 읽는데요, 지난 2주 전에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이 말씀들이 들어왔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무엇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은 소아시아의 7교회들의 편지를 보내라.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한 교회도 빠짐없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교회에게는 내가 이러이러한 선물들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잠실빛나 교회에 오게 되셨습니까? 축복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는 드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진짜로 감당해내는 교회도 몇 손가락에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저에게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고 싶다. 그런 목회자가 되어서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고 싶습니다. 지난 주간에 휴가 기간에도 틈나는 대로 열심히 성경을 읽었는데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하 이렇게 쭉 읽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안에 한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니까 총 12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사들이 떠오르십니까? 삼손, 기드온, 드보라, 바락, 이런 유명한 사사들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사사도 있었나 싶은 사사들도 있다는 거죠. 삼갈 들어보셨습니까? 삼갈, 돌라, 야일,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사사들이 말씀 속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사사들은 기억하지 못할까? 이유는요, 너무 단순합니다. 분량이 짧기 때문에. 어떤 사사는 한 절, 어떤 사사는 단 3절로 그의 인생이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가지고 설교할 거리도 없고 나눌 이야기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같은 경우는 몇 장에 걸쳐서 여러 가지 모험적인 기적과 반전의 스토리가 나오게 되지만
야일 같은 경우는요, 사사기 10장 3절, 4절, 5절 단 세 구절로 그의 인생이 평가가 됩니다. 요약하면 사사 야일은 22년간 사사로 사역하면서 30명의 아들을 낳았고 나귀 30마리가 있었고 30성읍을 소유했다가 죽었더라. 이 생애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사 재임 기간 동안 22년간 사역을 했지만 그가 남긴 것은 물질적인 유산에 불과했다. 어떤 영적인 업적과 나라와 민족을 구했던 스토리는 없고 그저 아들을 많이 낳았고 그 아들에게 나귀 한 마리씩 성읍 한 마리씩 각각 물려주었다. 그래서 30명의 아들, 30마리의 나귀, 30개의 성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순간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믿음의 유산은 없고 그저 물질적인 유산만 자녀들에게 이러이러하게 남겨주었다더라, 그렇게 내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될까? 이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왕들을 보면요, 이 왕들이 재임 기간에는 제대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왕인데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그러니까 왕이 죽은 후에 후손들이 그 왕이 어떠한 공적과 업적을 남겼는지 평가를 하게 되는데, 태조, 선조, 인조처럼 나라를 세웠거나 큰 란을 평정한 왕에게는 그 뒤에 조자를 붙입니다. 태조, 선조, 인조. 또 나라를 안정되게 잘 지킨 임금에게는 그 뒤에 종자를 붙입니다. 성종, 세종. 특히 세종은요, 훈민정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종 대왕이다, 후대 사람들이 높여 부르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폭정을 일삼은 왕들,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왕들은 사후에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그 이름에 낮추어서 군자를 붙이는 거죠. 연산군, 광해군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가 그렇다면 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의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 100년 정도 되는 큰 교회를 가면요, 당회실에 역대 목사님들의 사진과 재임 기간들이 쫙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몇 번 그런 교회들에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분은 참 그립고 참 너무 좋았고 그 마음들이 느껴지지만, 어떤 분은 별로 아무 감정이 없는 그런 목사님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묵상들을 휴가 기간 동안 제가 해보면서 나는 어떤 목회자로 기억이 될까? 나는 어떤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드온과 같은 믿음의 스토리가 있는 목사, 반전의 스토리가 있는 목사, 또 기적의 스토리가 있는 목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목회자로 기억되고 싶다. 이런 저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는 종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내가 이 인생을 마감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짧고 너무나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세상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짧게 지나가는 겁니다. 2026년도 벌써 8월 달입니다. 믿겨지십니까? 내가 2026년을 살고 있다는 것도 믿겨지지가 않는데 벌써 8월 달이라니,
근데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들은 얼마나 될까?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기도와 말씀 가운데 머무를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공동체라는 큰 주제로 강해 시리즈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7교회 7주 동안 나누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약간의 서론격으로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고 어디서 썼고 왜 썼는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는가? 여러분,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 대다수가 동의하기로는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이 책 이름에 나와 있듯이 사도 요한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성경의 내증, 내적인 증거라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요한은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요한과 야고보 형제였죠.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고, 아버지 세베대에게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배를 소유했다는 것으로 볼 때 그래도 조금 살던 중산층이 아니었을까.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요한과 연관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요한의 어머니가 참 극성이었는데요. 요새 말로는 캥거루 맘이다, 또 헬리콥터 맘이다, 또 타이거 맘이다. 그래서 참 극성인 어머니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안심하지 못하고 헬리콥터를 띄워서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자녀를 항상 이렇게 감시한다는 겁니다. 그 요한의 어머니가 하루는 이러한 청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어머니의 이 치맛바람이 느껴지십니까? 이런 청탁을 하려면 을의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분위기가 되어야 좀, 또 이 한정식집 같은 데 가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또 이렇게 선물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맞춰서 청탁을 해야 할 텐데, 지금은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말씀 바로 앞구절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자리 청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한은 어떤 제자였는가? 요한에게는 별명이 있었으니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말로 천둥벌거숭이 같은, 그렇게 화를 잘 내고 다혈질이었는지 별명이 천둥번개, 우레의 아들이다. 성격이 아주 급했습니다. 아마도 이 요한의 어머니처럼 어머니의 영향을 조금 받은 건 아니었을까,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마을, 우리 마을에 들어온다고 하자 그 사람들이 막아서는 겁니다.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바리케이트를 막 치는 거죠.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 이 보아녹의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두 사람이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이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분조장,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분노 조절 장애자다.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아니,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함으로 막아서는 것을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아가면 될 일인데 야고보와 요한은 화를 내면서 불을 내려서 저 도시를 아예 다 태워버리십시다. 이랬던 요한이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됩니다. 천둥 벌거숭이 같은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 하면 믿음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는 요한 하면 사랑이 떠오릅니다. 사랑이 없던 제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던 이 요한이 사랑으로 유명한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쓴 성경책이 총 5권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한 1서, 2서, 3서를 읽다 보면요, 사랑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아마도 요한은 뒤늦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번번이 이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왜 하필 요한은 자신을 사랑받는 제자, 그런 표현을 썼을까? 어쩌면 본인이 그렇게 사랑 없이 행했던 그 모든 과거에 대한 회개가 아닐까. 앞으로 이제는 내가 사랑으로 유명한 사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결단의 표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요한 1, 2, 3서에서는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56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사랑인 겁니다. 사랑, 사랑, 사랑. 요한 1서 4장에서는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어떠한가를 온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했고 그 사랑으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묵상을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화장실에서 그런 깨달음이 자꾸 옵니다. 화장실에서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예수님의 사랑은 배신자도 용서하시는 사랑이다.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죠. 12 제자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예수님의 사랑은 살인자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다. 바울을 용서해 주셨죠. 바울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옷을 벗고 증인을 자처했던 인간입니다. 사실은 스데반의 죽음에 바울의 책임이 아주 많은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인가? 예수님의 사랑은 간음자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다. 간음죄, 아주 수치스러운 죄이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여인이 끌려와서 돌에 쳐 맞을 죽을 위기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처럼 넓고 깊구나. 베드로도 용서해 주셨고 바울도 용서해 주셨고 간음한 죄인도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가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무엇이든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해 주어야 하겠다. 어제 토요일 교역자 기도회 때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시는 것은 사랑을 위해 우리 잠시있는 교회 안에 사랑이 더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교회 학교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중고청 부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더 많은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죄를 그냥 무작정 덮을 수만 있는가? 죄를 드러내서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죄를 드러내야 할 때가 있고 덮어주어야 할 때가 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죄를 드러냄과 동시에 덮어주는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이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담시민당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어디서 썼을까? 장소입니다. 여러분, 12사도들 중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제가 나누고 있는 요한입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일 장수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후로 모든 사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될 때 대부분은요, 복음이 없는 땅 선교지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대부분의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되는데요,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순교당합니다. 도마는, 그 믿음 없는 도마는 머나먼 인도 땅까지 가서 그곳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노라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지금도 로마 성 베드로 성당 지하 무덤에 가면 베드로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는 오래오래 장수하다가 자연사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이죠. 오래오래 장수하다가 자연사하는 것. 전승에 따르면 그가 90살이 다 되었는데 몸이 너무나 쇠약해진 상태인데 들것에 실려서 집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전하는데 그 설교 내용은 언제나 한 가지.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메시지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에게 장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사모하시고 장수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말년의 요한이 그리스 에게해의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쓴 책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복음 때문에 요한이 유배당했습니다. 이유는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 시대에 황제 숭배를 해야 하는데 나는 하지 않겠다 거절했기 때문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유배지는 휴양지가 아니었습니다. 감옥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광산에 올라가 돌을 막 캐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도 요한은 어느 한 동굴에 들어가서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그럼 반모섬에서 그 인생 말년을 보냈던 요한을 생각해 봅니다.
자유를 잃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강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눈 뜨면 뜨거운 햇빛을 맞으며 광산에 올라 돌을 캐면서 하루하루 반복되는 똑같은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사랑하고 섬겼는데 그 마지막 그 꼴이 너무나 비참해 보입니다.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한 비밀한 계시를 그에게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라고 전해지는 이 계시의 동굴이 있습니다. 지금도 파트모스 에게해의 그 섬에 가면 성 요한 교회와 그 안에 계시의 동굴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보존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요한은 그 비좁은 동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어느 누구에게나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 귀를 기울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마음을 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은 유배지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멀쩡하게 안방에 편안한 에어컨에 실내 공간에서 쉬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의 시선이 세상 것을 탐하고 욕망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계시의 동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실 한 켠에 방석을 깔아놓고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붙여놓고 틈만 나면 그곳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또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실 때가 있고 또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제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참 신기한 일들 중에 하나는요, 꿈을 많이 꾸는 겁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도 잠깐 나눠드렸는데 왜 이렇게 자꾸 꿈을 꾸는가? 사실은 지난밤에도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 꿈들이 어떤 꿈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데요, 어떤 꿈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적어둡니다. 스마트폰에 다 기록을 해둡니다. 꿈이라는 폴더 안에 꼬박꼬박 다 적어놨는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한 수십 개가 됩니다 지금. 근데 이 꿈들 속에서 최근에는요, 여러분들이 막 출연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꿈들을 다 나누기는 어렵지만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성도님들이 출연하는 이유는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사도 요한과 같이 계시의 동굴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상을 향했던 내 마음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왜 계속 꿈을 꾸는가? 제가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는 것처럼 저는 믿어집니다. 꿈과 환상과 계시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늘 기도를 드리거든요. 또 성경을 읽거든요. 어젯밤에도 성경을 쭉 읽고 잠을 청했는데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계속해서 이 말씀과 기도 안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꿈을 꾸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꿈과 환상과 계시의 은사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그렇다면 왜 썼는가?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11절 말씀 가운데 그 목적이
담겨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는요, 물론 지혜와 계시, 환상의 이야기,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요, 7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전해라. 요한계시록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의 동일한 패턴으로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4가지가 반복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자기소개, 또 두 번째로 교회에 대한 칭찬의 말씀, 세 번째로 책망과 회개에 대한 말씀, 마지막으로는 이기는 자가 받게 될 선물. 이 4가지 패턴이 말씀 가운데 반복이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잠실변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기는 공동체,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아 교회와 같이 이러이러한 칭찬도 받게 되지만 책망도 있고 회개할 것들이 있구나 깨닫고 우리가 돌이켜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 선물들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선물의 리스트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는 만나와 흰돌 새 이름을 주리라. 두아디라 교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리라. 사대 교회는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아멘. 이러한 이 선물은요, 점점 더 커지고 높아지고 영광스러운 단계로 상승이 됩니다. 마지막 이 교회 기억납니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함께 올라앉는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은혜와 축복과 선물들을 다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하나하나 이제 취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중부 성읍들 31개의 성읍들을 점령하기 시작할 때에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전진 또 전진을 하는 것이죠.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성읍들을 차례차례 격파하며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됩니다.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 은퇴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그는 믿음으로 그 땅에 올라가서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한 가지 주시죠. 여호수아 23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한 사람이 1000명을 내쫓는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게 될까 싶은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십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놓인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약속의 유업들,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하나하나 행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아무리 강력한 군대와 거인 족속이 버티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오늘 요한계시록 이기는 공동체, 그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과 계시와 꿈들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